사무엘하 15장 25절 또 30절, 31절 자막을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귀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책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독과 레위인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쫓겨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모셔져 있는,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래서 성막에 모셔져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고, 그 이후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또 자신의 모략가 지략가 후세에게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임무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데려가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법궤를 꺼내오지 않았어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성막 가운데 다시 나오리라. 다시 왕좌로 복귀하리라. 이것이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도모했지만, 경건한 다윗은 도피 중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던 다윗은 그 징계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법궤가 수십 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왕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 전투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엘리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법궤를 내어주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망하고 법궤는 빼앗겼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형통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 동산에요. 비록 오가는 대화는 없었을지라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다윗과 울며 슬픔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지체가 또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슬픔과 연약함에 함께 웃고 우는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이 후세라는 사람처럼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략가였죠. 지략가였죠. 또 카운셀러였죠. 멘토였죠. 그런데 이런 이 자신의 모략가,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데 가입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다음 또 모략가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모략가라고 할 수 있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막을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34절에 보면 이 후세를 압살롬의 편에 잠입시키죠. 다윗은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지만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행동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지략가 후세를 통해서 또 나쁜 지략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가치하도록 무용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행동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 알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하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는 거죠. 믿음과 행동, 삶은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일치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압살롬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이 후세에게 파송하면서 한 이야기죠. 다윗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는 임무를 주었고 또 자신을 따라 나오면서 자신을 위했던 법궤를 들고 나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압살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을 살펴달라 각각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임무들이었는데 고난 중에 있던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믿음직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 겹도록 따뜻하고 복된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처럼 그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그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그 고난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믿음으로 돌파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영적 어머니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와의 좋은 관계 또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고열 김천식 집사님 외에 또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과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11월 6일 또 좋은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 세워진 일꾼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12월 6일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악한 사단이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당하고 도망 나갈 때에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자신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앙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한 아버지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 품속 같은 영적 어머니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고열 권사님 김전진 집사님의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치유 강설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희귀병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뼈가 붓고 또 암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의 회복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주시며 믿음의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것까지 주님이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6일 중직전 선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또 일꾼으로서 예수의 좋은 군사 공동체 안에서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이미 세워진 우리 일꾼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자신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